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장 부르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노래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찬송가 309장 부르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사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의사이셨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호출기를 허리에 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위급한 환자가 오면 얼른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또 수술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배가 중요하지 일이 중요한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났습니다. 주일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길을 가셨습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게 되었는데요.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아마 아침 식사를 못했는지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니 수입이 많지 않았겠죠. 없었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라는 말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배가 고프면 먹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걸 봐도 먹는 것만 보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참 가난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어릴 적에 길을 가다가 아카시아 꽃을 따 먹었던 기억이 나요. 나무에 달린 까만 열매도 따 먹기도 하고 또 꽃에 있는 그 단물을 빨아 먹기도 했습니다. 밭에 들어가서 물을 뽑아 먹기도 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산 것은 아니지만 남의 밭에 있는 물을 뽑아 이제 먹고 나서 야, 내가 큰 죄를 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여행하는 사람이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열매를 따서 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이웃집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따 먹어도 된다. 그러나 낫을 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을 따서 먹는 것은 괜찮은 일이죠.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먹이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베풀기를 원하세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하는 말처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저 선생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나옵니까?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교통 위반을 그 사람을 잡으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경찰 같아요.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따라다니면서 감시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남을 보고 정죄하는 일이거든요.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안식일, 쉬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멈추다, 쉬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재충전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돼요. 쉬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과잉 충성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성경보다 더 많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 어기면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라고 했죠. 이렇게 해라. 안식일에는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너무나 많은 그 규정을 만들어 놓았어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법이죠.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법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걷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걷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걸어야지 더 걸으면 죄다.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안식일이 기쁘게 쉬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 가운데 가장 부담스럽고 피곤한 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보니까 안식일에 추수를 하거나 타작하거나 퀴즈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제자들이 밀을 꺾어서 비벼서 후 하고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에 추수를 해서 밀을 꺾어서 타작을 해서 그걸 갖다가 비벼서 퀴즈를 해서 후해서 먹고 있습니다.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정말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내 생각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싫어하고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고 그런 율법주의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은혜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은 구약 선생이라고 하면서 성경 읽지 않았느냐. 다윗이 한 일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노비라는 곳으로 갑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참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혹시 떡이나 뭐 다른 거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성소에 그 상 위에 올려놓는 12개의 떡을 말하죠. 진설병이라고 해요. 그 떡은 금요일에 구워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그 지난 떡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이 다윗과 부하들에게 주어서 먹게 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과 다윗은 율법을 어겨가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을 베푸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고 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 예배 잘 드리나 안 드리나 그거 보는 거 그거 원치 않는다. 사람과 싸우고 예배 드리는 거 나는 받지 않는다. 사람이 강도 맞아서 죽어가는데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려고 가는 거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이에요. 56페이지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 함께 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곳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사람들에게 안식일 지켜라. 그래서 만든 게 아닙니다. 피곤하게 계속 일하지 말고 쉬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하라. 그래서 주신 거죠.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라. 그래서 주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쁘게 그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쁘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뒤가 꽉 막힌 바리새인들은 왜 율법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왜 안식일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이걸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검사하는데 시간을 다 쓰고 말았어요. 야, 이 참 답답한 놈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이에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아주 불쾌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만든 주인인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너희가 뭔데 내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는다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안식일 만들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날의 주인이세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일 주님의 뜻에 더 마음을 기울여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향기롭게 받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걱정 근심 대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앙의 가족들이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주의 복받은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처럼 살 때가 있어요. 자꾸 부정적이 돼서 내 마음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말입니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좁은 마음을, 이 부정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율법주의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내가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온통 다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향기로운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얻고 또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율법적으로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주의를 지킬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긴 기도하시겠습니다.